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기 상하 11장 16 역대기 하 1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기 하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17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역대기 상하에 길게 나열되는 여러 열왕들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진리를 지금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나 우리가 오늘 상고하는 역대기 상하는 참으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은 참으로 해석하기가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에 우리가 당도합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르호보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수많은 왕들의 부침의 역사, 그들이 조금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대체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 열왕들의 내용을 통해서 전개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왜 읽고 여기서 어떤 우리가 복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 지난 시간 이제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 솔로몬 이후에 한 80년 나라가 강성하고 번영의 모습을 취하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오는데 르호보암이 소년의 말을 듣고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소년의 말을 들어서 이 나라가 갈라지는 역사를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정을 한 거죠. 정치적으로 그 나라를 잘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 그래도 솔로몬이 많은 세금을 부담시켜가지고 나라의 백성들이 짐을 많이 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지혜로운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소년들의 어리석은 말을 그 자문을 잘못 받은 거죠. 좀 쉽게 말하면은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이제 짐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걸 반발하고 여로보암이 나라를 갈라서 10지파로 갈라져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 지파, 베냐민 반지파하고 조금 남겨놓고 대다수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계속 왕이 번갈아 가면서 나라가 진행되다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721년. 남쪽 유다도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나라가 쪼개지고 나서 두 나라 사이에 계속되는 갈등과 분쟁의 역사가 일어나고 남쪽 유다 나라는 계속해서 왕들이 자꾸 이제 이어져 나가는데 이들이 대체로 범죄하고 타락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역대기 상하에 계속 지금 기록되어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건 참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질문을 던지고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역대기 상하의 메시지를 들으면 봐라. 히스기야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느냐. 그러나 히스기야 이후에 이제 므낫세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이는 아주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므낫세처럼 이렇게 범죄하고 어리석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소위 이른바 모범적 설교, 도덕적 설교라 그럽니다. 어떤 한 왕의 행적을 보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면은 성도님들은 성경 잘 모르면은 아멘 그래요. 우리 로보암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로보암이 노인의 말을 들어서 지혜롭게 행치 못하고 소년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어리석게 나라를 정치함으로 나라가 쪼개지는 그 불행한 역사, 어려운 역사를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년들 말 듣지 말고 노인들의 지혜로운 말을 잘 들어서 우리가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로보암처럼 어리석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아멘 소리 나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맞아. 우리가 어리석게 살면 안 되지.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촉구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촉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이걸 우리는 도덕설교, 교훈설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로보암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므낫세처럼 살면 안 되고 히스기야처럼 솔로몬처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제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 말을 말하고 있느냐 말이지. 이 긴 이야기를 한번 그러면 이야기하고 말지. 로보암 계속해서 왕들이 계속 나옵니다. 왕들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걸 통해서 이런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 놀랍게도 로보암이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소년들의 말을 들어서 나라가 쪼개진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음이라. 참 이건 정말 우리가 역대기 상하를 이해하는데 너무도 중요한 그 포인트가 나와요. 우리 지난 시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0장 15절 말씀. 자, 이 복습을 해야 되니까 10장 15절 말씀. 왕이 14절부터 보십시다. 역대하 10장 14절 말씀.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치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치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니라. 더 무겁게 이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거죠.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고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너가 나라를 10지파를 쪼개 나갈 것이라. 이게 열왕기 상하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역대상에서 그 말이 밝혀지자면 이미 똑같은 역사인데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 이미 아히야 선지자한테 너 10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찢어서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놔요. 그리고 로보암이 노인의 지혜로운 말을 듣지 않고 소년의 말을 들어가지고 더 무거운 세금을 먹이면서 나라를 어렵게 만들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세상에 하시는 일은 우리 중심에서 다 좋고 지혜롭고 무슨 일이 형통하고 우리 편에서 볼 때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르호보암이 소년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어리석게 판단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 나라가 갈라지는 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은 항상 예언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갈라질 것은 현상적으로 보면은 르호보암이 판단을 미스한 건데 실수한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누가 정해놓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이제 우리는 복음을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느냐 이거죠. 하나님 이렇게 어리석게 하지 말고 잘 이렇게 선하게 지혜롭게만 판단하게 하지 이런 역사를 왜 이렇게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또 이후의 역사가 계속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타락을 해요. 이 일이 그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 설교,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인간이 노력하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모든 세상 도덕적 가르침입니다. 모든 세상 도덕적 가르침이. 성경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말을 절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모든 것의 주관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두운 가운데 가두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 끄집어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이 르호보암이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소년의 말을 들고서 어리석게 된 것이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아 된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라를 쪼개요. 왜? 쪼개어서 나가지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동일하게 범죄합니다. 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뭘 가르쳐 주려고? 이제 하나님이 의도가 있어요. 이렇게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범죄하고 남쪽 유다는 더 범죄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똑같이 범죄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고 아수르에서 완전히 망하지만 남쪽 유다는 범죄했으면 똑같이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말미암으면은. 그런데 남쪽 유다가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합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안 망해요. 계속 안 망하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요. 르호보암이 누구를 낳고 이게 이제 마태복음 족보의 1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르호보암이 누구를 낳고 이제 나와요. 안 망하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남쪽 유다 백성들이 자기를 돌아볼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범죄한 백성이거든요. 오히려 남쪽 유다야 성전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야 성전이 없으니까 아예 산당 제사 드리고 하나님 배반하는 거야.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은 남쪽 유다는 성전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안 섬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망하지?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망하고 계속 이 나라가 존속되느냐 이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로 다가와요. 그랬구나. 동일하게 범죄한 백성들이지만은 북이스라엘은 다윗을 떠났기 때문에 그 나라는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통으로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이 왕들이 계속 범죄해요. 계속. 몇 번 한번 히스기야 때, 요시야 때 반짝반짝하면서 하나님 섬길 때가 있지 대체로는 범죄합니다. 거의.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남쪽 유다를 지켜줘요.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가 행위로 보호되는 게 아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희의 나라가 영원히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나라가 보호돼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너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보호를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느냐?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동일하게 망해야 되는 백성들 아니냐? 이러면서 하나님 찬양하게 돼요. 이러면서 너무도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찬양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꼭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안 망하느냐 이거죠.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기서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주관자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르호보암에게 지혜를 안 주니까 어떻게 삽니까? 지혜를 안 주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혜 안 주면 어떻게 살아요? 어리석게 살아요, 우리가. 지혜를 안 주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면 르호보암처럼 우리도 어리석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지혜를 주시면은 지혜롭게 삽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살고 지혜롭게 사는 주관자가 누구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가르치면 어리석게 살고 지혜롭게 사는 주관자가 누구예요? 내가 되지요. 그렇죠? 내가 어리석게 살았다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성경을 완전히 곡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어리석게도 하시고 좀 뒤에 가면 히스기야를 지혜롭게도 하시고 또 히스기야를 한 번 또 어리석게도 하십니다. 또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언약대로 남쪽 유다를 보호해 가셔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돼요. 언약을 그대로 지켜나가시는 분이 돼요. 그러나 오늘날 이 역대기 상하가 그렇게 전거되질 않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16절 보시면 오늘 봉독드린 11장 16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 무슨 내용인가?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다 북이스라엘로 다 갔지 않았어요. 그 중에 누가 다시 돌아왔다 그랬습니까? 레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여로보암이 그들을 패해가지고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치 못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 14절 다시 보십시다.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북이스라엘로 간 여로보암이 제 멋대로 제사장 세우고 진짜 세워야 될 레위 지파를 세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레위 지파들이 따라갔다가 다시 남쪽 유다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되돌아와야 될 레위 제사장들을 되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남쪽 유다가 성전이 보호되고 성전 제사가 지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시는 역사지요. 그래서 17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백성 레위 지파를 돌아오게 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를 위기의 순간에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다 가버렸지 않았어요? 열 지파가. 그러니까 전쟁하면 여기 망해요. 또 전쟁 치러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간들간들한 이 남쪽 유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꺾어진 갈대 맛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이 남쪽 유다에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레위 제사장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지금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 18절 보십시다. 18절로 18절로 23절까지는 르호보암이 처첩들과 자식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나라를 이제 일시적이지만 강성하게 하시지요. 18절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가에게 장가들었더니 저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이 아내 18과 첩 60을 취하여 많이도 취했죠. 이렇게 어리석게 미련하게 살기도 합니다. 아들 28과 딸 60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마가의 아들 아비야를 세워 장자를 삼아. 이 아비야가 르호보암의 이제 왕통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 상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 나와도 여러분들 다 잊어버려도 항상 한 왕이 지혜롭게 살기도 하고 어리석게 살기도 하다가 죽을 때 되면 누구한테 이어져요? 그 아들한테 왕통이 이어져요. 그게 역대기 상하의 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맥을 우리가 잡아나가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닫는데 요 아비야가 나중에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아비야를 세워 장자를 삼아 형제 중에 머리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로 왕이 되게 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더 처가 있은 거죠. 압살롬의 딸 마가를 더 사랑해서 아비야를 세워서 장자로 해가지고 왕을 세워나갑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왕통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3절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이렇게 해서 르호보암이 일시적으로 지혜롭게 해서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1절로 18절 보시면은 나라가 강함에 율법을 버림으로 애굽을 들어 치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잠시 나라가 강해지면은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강해지면은 이건 인간이 막 필연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면은 하나님 좀 의지하지만은 도무지 우리 인생은 강성해지고 형통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는 그 빛과 어둠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일어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12장 1절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나오죠?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으니라. 이건 뭐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 땅에서 뭐 되길 바랍니까? 다 성공하길 바라고, 강성하길 바라고, 예. 지방 경제가 어떻게 해요? 견고하길 바라고, 다 우리가 인간의 삶의 목적이 똑같아요. 너나 할 것 없이 타락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내 뜻대로 안 되게도 하시고 하면 우리는 참 괴로워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진행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아주 떠나 삽니다. 물론 택한 백성은 아주 떠나 살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우리한테 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거 이거 굉장한 복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10지파가 다 그냥 위로 올라가고 나라가 그냥 쪼개져서 이거 완전 위기를 당했지 않았어요? 위기를 당할 때가 오히려 나아요. 위기를 당할 때는 하나님이 위기 속에 보호하신다는 느낌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데 조금 북이스라엘로 갔던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돌아와서 나라를 좀 강성하게 되고 잘 이렇게 평안하게 조금만 되어서 견고하고 세력이 좀 강해졌다 하면 인간은 맛이 살짝 가요. 이건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자꾸 잘 되기를 바라지 말고 무슨 일이 형통하고 잘 되어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가 이게 진짜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사람이 가지는 그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참 안전지대예요. 사실은 그게 복이에요. 알고 보면 물론 형통한 것도 복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대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야의 교회가 여러 가지 정말 난관을 극복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 수요일날도 더 나오시고 말씀도 더 듣고 더 말씀 중심적으로 돼가요. 그러다가 이제 모든 문제가 잘 정리가 되고 이러면 틀림없이 여기 나오는 대로 이건 제가 예언을 할게요. 네. 이러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한번 또 그렇게 돼요. 김경욱 목사가 뉴질랜드 나가 있는 동안은 안 돌아오지 않을까 혹시 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이제 그랬다가 돌아오니까 이제 실감도 나고 그렇죠? 또 한 1년 지나 보지요?
아, 이건 안전빵이구나. 막 그러면 또 그냥 늘 있는 사람이니까, 늘 있는 사람이니까 또 그렇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그거 알고 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 붙들어주면 우리는 어리석게 되는 존재다. 형통하면은 그냥 또 마음이 좀 너글너글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걸 알고 우리 하나님 배워가면 돼요. 그걸 알고 얘기 나오지 않아요? 이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아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 듣고 진리 위에 살고 하는 거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붙들어줘서 그래요.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 르호보암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또 이런 건 잘 본받지요? 이런 건 잘 본받아요.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가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훅과 숲과 구스 사람이 불가성수라. 세알일 수가 없이 많다는 거예요.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여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니까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교육적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삭의 손에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한번 사랑의 징계를 때리는 거죠. 너희들은 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기억하는 걸 자꾸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들겨 패야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택한 백성을 하나님 자기에게로 이제 오게 만드시는 거니까. 그래서 6절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강성해서 교만해서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시삭을 들어쳐가지고 들고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앞에 겸비하게 됩니다. 아이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때리기시긴 하지만 아주 멸하시지는 않지요.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시삭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과 열국을 섬기며 사는 것이 어떠한지, 어떤 게 더 나은지 너희들 한번 알게 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 섬기고 살 때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열국을 섬기고 시삭을 섬기고 살면 이 이방 대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종 삼는지 모릅니다. 노예로 삼아 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만 딱 믿고 살면은 감사하고 마음에 염려가 없고 살지만 하나님보다 우리 그렇게 됩니까? 제가 늘 우리 집사님 하신 말씀이 늘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은 없어도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당장 돈 없어 보십시오. 당장 죽을 것 같아요. 당장.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당장 나타나서 매를 들고 치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돈이 없어 보지요. 당장 죽을 것 같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뭘 더 의지해요? 뭘 의지하는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은행 통장에 있는 돈을 한번 싹 뽑아봐. 지금 한번. 그거 없어도 든든하게 사는가 안 사는. 그게 있으니까 그래도 좀 약간 든든한 거예요. 그래도 한 10년은 어떻게 해요? 보장되어 있다. 10년은.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근데 그 정도 없으면 당장 불안해요. 당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을, 물질을 더 의지하고 삽니다. 그런 존재인지 알면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조금만 강성해 보지요. 조금만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 보지요. 우리가. 지금 열린 우리 당은 표정 관리하느라고 바빠 죽어요. 표정 관리하는. 너무 잘 되니까 말이야. 잘 됐다 하면은 말이지. 표정 관리하느라고. 세력 강해보죠, 이제 한번. 확 달라져요. 지금. 사과하고 돌아다니고 말이지. 굽신굽신하지. 투표만 끝나보죠, 투표만 또.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삭의 종이 되어서 너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지 그게 더 너희에게 정말 참 평안을 주는지 열국을 섬기며 하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물질을 주시기도 했다가 물질에 의지하고 평안하게 있으면 한번 물질을 확 걷어가게 돼요. 내 건강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한번 걷어가기도 하고 또 주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끌어가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9절 보시면은 9절로 12절 르호보암이 겸비함으로 여호와께서 일부만 치게 하십니다.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조금만 크게 하십시오. 10절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스스로 겸비하니까 이런 말도 다 잘 해석해야 돼요. 스스로 했다니까 여로보암 자율적인 의지로 스스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삭을 통해서 들고 치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비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이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되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이 때리시긴 해도 자기 택한 백성 다윗의 자손 이 남쪽 유다를 때리긴 해요. 다 멸하지 않아요. 어디 세상 부모가 자식 말 안 듣고 억길로 나갈 때 때리긴 하죠. 사랑의 매를 때리긴 하지만은 죽으라고 때리는 법은 없거든요. 때려서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고 부모가 자식을 때리지 죽으라고 때리는 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에게 한번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시삭을 통해서 두들겨 패는데 그래서 겸비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게 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길을 너희 40년 돌리신 것은 우리를 낮추어 하나님을 섬기는가 어찌하는가를 알게 시험코자 하나님이 하심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도 다 우리를 낮추어서 정말 교만한 우리 마음 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13절 보시면은 13절로 16절 스스로 강하게 한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야가 이제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여로보암의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더라. 여로보암이 마음을 오르지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뭐라 했습니까? 악을 행하였더라. 오로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 가끔 하나님께 들고 패면 하나님 앞에 섬겼다가 또 악을 행했다가 이게 계속 어두움과 빛이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반복시켜 가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고 그러나 악을 행하는 르호보암이지만은 또 그 아들이 계속 악을 행하지만은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계속 이어지는 아들이 악을 행하지만 이 나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나라가 계속 이어진다. 르호보암 그 아들이 또 나옵니다. 보십시오. 15절
르호보암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잇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렇죠? 르호보암과 어때요?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어요. 갈라진 나라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아들 아비야가 나오죠? 그 아들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건 이제 확인하고 지나가십시다.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뭐라고 했습니까?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누구를 낳아요?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가 계속 가다가 어디 나옵니까? 16절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읽어나가는 르호보암 아비야를 낳고 르호보암이 그 아들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가 그 다음 누구를 낳고 이 낳고가 결국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니라.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역대기 상하를 다 지금 읽지를 못하잖아요. 시간만 있으면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시간만 있으면 김 목사가 체력이 좋아가지고 한 10시간 스테이트 강의하면 이제 역대기 상하 끝나요. 이제 그 다음 아비야를 낳고 아사가 등장하고 아사 이후에 요사밧이 낳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은 우리가 르호보암과 어디까지만 배웁니까? 아비야까지만 배우지만 공부가 여기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공부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해요? 마태복음까지 가야지요. 그렇죠? 역대기 상하 공부를 계속 하면서 우리 공부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르호보암이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가 아사를 낳고 하다가 그리스도를 낳으니라. 여기까지 가야 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다윗 왕조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악행을 하고 범죄하는 나라지만 그 나라를 지켜준다 안 지켜준다? 지켜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보호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보호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지 않아요? 우리도 여기서 계속 반복적인 범죄해요. 반복적인. 뭐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면 집에 돌아가면은 또 통장 보면은 또 확 그냥 불안한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은 당장 불안한데 당장 염려 걱정이 나오고 또 내가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가 돼요. 당장. 그랬다가 또 쾅 두드리고 맞으면 아이쿠 겸비했다가 또 조금 빵긋하게 풀리면은 뭐가 좀 잘 진행이 되면은 말씀 늘 듣는 말씀 늘 또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시삭을 들어가지고 애굽왕 시삭을 들어가서 남쪽 유다를 막 들고 펴면은 아이쿠 해가지고 이제 다시 겸비하고 그 역사가 계속 반복돼. 그런데 이건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점점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이 키우셔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부모가 계속 자녀가 생활하는 게 그렇죠.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녀가 알게 모르게 성장해 가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키워가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있는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대기 상하를 공부하시면서 이 사람들 참 이렇게 어리석냐. 하나님 성전까지 다 지어주고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도 왜 그러냐. 이렇게 남의 일 보듯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일 보듯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 전하면 이 말씀은 저 집 사람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막 꽉 들고 확 거꾸러졌으면 좋겠다 말이죠. 그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악행을 하고 어리석게 르호보암이 소멸의 말을 듣고 어리석게 살고 조금 강성하니까
조금 강성하니까 당장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르호보암에서 누구를 낳게 해요? 아비야를 낳게 해서 아비야가 아사를 낳고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비하신 역사를 남쪽 유다의 등불을 다윗을 통해서 지켜주신다 하신 하나님이 그 등불을 안 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온전하게 삽니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나오니까 내 발 끌고 온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냐? 내 발 끌고 내 발 먹고 지금 여기 왔는데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지금 불러냈어요. 이 말씀 듣게 하시려고. 아무나 이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듣기로 작정된 자를 오늘 불러요. 보호하셔서 불렀어요. 지금. 안 그러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복음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르호보암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성경 이 말씀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어리석게 해놓으면 어리석게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게 붙들어줘야 지혜롭게 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어리석게 두셨지만은 르호보암을 때리시지만은 아주 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번 언약하시면 끝까지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증거해야 되죠. 이 말씀 읽고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라는 말, 그런 말은 공자나 맹자나 김용옥이 월요일마다 강의하는 속에 만날 나오는 말이에요. 만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오늘 특별히 성경 이 말씀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려면은 우리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어리석게 해서 얼마나 어리석게 소년의 말을 듣고 해서 나라가 쪼개지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어려운 역사를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어려운 역사 가운데 남쪽 유다를 특별히 지켜줘.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뭐 다를 바가 뭐 있느냐 말이죠. 똑같이 때로는 범죄하고 어리석게 살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또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는데 아예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 당연히 물질 의지하는 게 당연하죠. 왜 우리가 보호받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지금 역대기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깨닫고 감사하는 거죠. 13장 보십시다. 아비야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비야가 여로보암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미가야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한지라. 어느 수가 더 많습니까? 여로보암이 훨씬 배가 많지 않아요? 당연하죠. 10지파나 갔으니까. 그러니까 수적으로는 남쪽 유다가 열세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쟁에서 누가 이기는가 하면은 이 아비야가 이깁니다. 이게 하나님 전쟁이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다는 걸 이제 보여줘요. 4절. 아비야가 에브라임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가로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비야가 당당해요. 숫자는 40만 반밖에 안 되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소금 언약으로 변치 않는 언약으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언약을 떠나서는 성경을 풀어갈 도리가 없어요. 지금 아비야가 무엇을 기억해냅니까? 하나님이 변치 않는 소금 언약, 이 뜻이 소금 언약이라는 게 변치 않는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다윗의 계통을 따르거든요. 다윗의 지금 계통을, 이 사람들은 다윗왕을 떠났어요. 다윗왕을. 그러나 남쪽 유다는 다윗의 지금 족보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이 나라를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80만이라고 해서 대군이 밀고 들어와서 이 나라 잡아먹을 줄 아느냐?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야에게 언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한 거죠. 그렇죠? 이것처럼 우리에게 담대한 게 없어요. 이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안에서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해도 우리를 흔들어는 놔도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이게 아비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비야에게는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80만으로 쳐서 우리를 잡아먹겠느냐.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6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 주를 배반하고 남봉과 비류가 모여 쫓음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느냐. 그때 르호보암이 미숙한 거죠. 어려서 8절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물론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이 수종을 들어 조석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를 늘 드렸다는 거죠.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니라. 참 아비야가 이 대단한 지금 신앙을 고백한 거죠. 너희가 지금 80만 대군으로 우리를 지금 밀고 들어와서 우리를 섬멸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 이 남쪽 유다는 다윗의 그 자손들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라는 거죠. 여기에서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는데 이 나라가 망할 리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남쪽 유다를 80만 대군으로 밀고 들어와 싸우려 하는 것은 여호와와 싸우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에 있으니까 남쪽 유다를 지키시니까. 그러니까 남쪽 유다를 섬멸하려고 하는 나라 다 망했어요. 한 번도 망하지 않는 애 없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한번 나라를 남쪽 유다를 잡아 삼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바사를 들어서 완전히 없애버려요. 마찬가지 바사 메대는 헬라를 들어서 없애버리고 마지막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은 마침내 로마 제국도 필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나라를 들어서 유다 민족을 핍박하고 가하지만은 어려움을 주지만 그런 나라들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영원히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그게 다니엘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하늘에 떠인 돌이 와서 그 금신상을 쳐버리면은 그 금신상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큰 나라가 일어날 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걸 말해요. 구약의 다윗의 족보를 따른 남쪽 유다도 보호받았는데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과 저를 택한 백성을 지금 보호하고 다스려요. 우리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기도 하고 어리석게 살기도 해도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가지고 놀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 하여금 승리해 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요. 우리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그 어두운 백성들이 우리를 대적을 해도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쓰러뜨려 놔도 하나님께서 오뚜기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권세를 마침내 승리해요. 예수님이 완전히 괴멸했어요. 어두운 권세.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지키고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셔요. 그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지금 지키고 있어요. 이게 역대기 상하에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하사를 낳고 하면서 이 역사의 물줄기를 한 손에 거머쥐고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 장차 다윗보다도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 그리스도의 보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담대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쪽 유다 백성들 르호보암도 얼마나 범죄하고 어리석게 살며 그 아들들 범죄가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대로 그 남쪽 유다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신실하고 살아있는 역사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범죄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보다도 세상과 자신을 의지하며 살 때가 너무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를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지금도 지켜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이제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의 삶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